또 드리심으로 우리 부활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경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62번. 교동문 62번입니다. 62번 부활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고 새롭게 살아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과 아버지 안에서 회개하며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의 백성들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큰 기쁨을 주시고 낭패와 실망에서 자유를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간증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목소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는 이제 토요일은 제가 아이들을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요즘에 TV도 없고 인터넷도 지난번에 해지를 해서 집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시간 보내기가 제일 좋은 곳이 마트더라고요. 마트 가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데리고 이제 집사람이 학교에서 올 때까지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남자분이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그런 분이 이 마트에 와서 계란을 한 20판도 넘게 계란만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카트에 싣고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딱 단번에 저분이 분명히 어느 개척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일 거다 제가 한 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예, 그래서 그분과 똑같은 모습, 동변상련이라고, 저분 요번에 부활절 준비하시느라고 계란 저렇게 20판, 20판 정도 사가지고 가시는구나. 성도들 나눠주고 또 동네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부활절은 이 삶은 계란 먹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한테 부활절이 어떤 날이니? 그러면은 계란 먹는 날이요, 삶은 계란 먹는 날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삶은 계란은 사실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부화되는 계란을 줘야 되는데, 부화되는 그 안에서 계란, 살아있는 병아리가 나와야지 사실 그게 부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길가뷰 교회가 좀 여력이 되면 내년에는 부화기를 한 대 마련해가지고 계란을 좀 한 그 고난주간 동안 잘, 계란이 한 2주면은 계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정란을 사다가 계란을 잘, 계란 아니면 뭐 그 오리알 아니면 타조알 같은 거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화되기 직전에 계란을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딱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딱 나오면은 얼마나 그 기억이 남을까. 예. 어렵겠죠? 부화기를 구입하는 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즘에 하도 이 세상이 뒤숭숭한 사건과 사고가 많이 납니다. 부활절에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납니다. 뭐 얼마 전에 토막살인 사건, 뭐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고요. 요즘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겁이 나요. 요즘에 이렇게 도로가 막 갑자기 꺼져가지고 사람이 막 죽잖아요. 죽고 막 그 도로 밑으로 지하로 떨어지고. 우리 인천이 그런 사건이 지금 났잖아요. 그래서 인천 지하철 공사를 지금 곳곳마다 해서 운전을 하면서도 이거 도로가 갑자기 확 내려앉는 거 아닐까, 그런 겁이 납니다.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질병은 많고, 갖가지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고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고, 어디 하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예? 지원이 뭐가 두려워요? 야구할 때 공이 얼굴로 다가오면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미국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물은 게 없어서 미국 조사를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1, 2, 3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위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예,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2위는 불에 타서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예. 1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마치면, 네? 자동차 사고 나서 죽는 것. 네, 그건 뒤에 있었어요. 네, 떨어져 죽는 것. 뭐 죽는 거 다 얘기하네요. 또 뭐 죽는 거 있어요? 또 얼어 죽는 것. 네, 살다가 죽는 것. 다 두려운 게 많은데 1위가 놀랍게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위가. 예.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이거 두려운 거 굉장히 두렵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아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아까 전에 우리 지원 학생이 말한 것처럼 병들어 죽는 것, 뭐 떨어져 죽는 것,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두렵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사실 두렵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두렵지 않아, 겁나지 않아. 그럴수록 어떤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럴수록 사실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내가 겁나지 않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 뭐예요? 사실 진짜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으면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나오는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 겁나지 않아, 이길 수 있어, 용기를 가져야 돼 라고 했던 것은 이들이 정말로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이겼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아까처럼 죽는 것이 두렵고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요, 다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시신을 오늘 니고데모가 그 무덤에서 이제 모시고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장사를 해서 무덤으로 모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악의 아주 제일 나쁜 죄질을 가진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저렇게 악한 자, 범죄자, 저런 범죄자를 장사를 지내주다니. 저런 범죄자들은 새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길가에 버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장사를 들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같이 나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줘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서로 제자와 그리고 스승의 관계로, 또 주님과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관계로 그렇게 서로 3년 동안을 이어왔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지금 도망을 갔어요. 모두가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도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던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번을 부인하고 도망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그가 공의회 의원이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오늘 예수님을 장사드리고 무덤에 모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별로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지원 학생, 지원이는 어떻게 기도해? 다 눈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로 기도하니? 어떻게 해? 눈 감았다가 탁 또 그냥 그렇게 하지. 나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냥 눈치 안 채게 하려고 그냥 대충 눈을 그냥 반쯤 감았다가 떴어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잠깐 있었는데 호주에 가서 배운 것이 있다면 뭐 영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다 못 배웠지만 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다,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옷을 입었던지 간에 어떤 집에 살던지 간에 자신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어떤 차를 타던지 간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나만 바르고 나만 정직하다면, 나만 좋으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들에게 느꼈습니다. 막 바지에 구멍이 나고요, 운동화가 다 떨어진 것을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차,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요 전혀 창피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옆집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막 사진이 여러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 여러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 아들이 둘인데 며느리 사진은 3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아들이 둘인데 며느리 사진이 3장입니까?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이건 첫째 우리 큰아들이 결혼 2번 했는데 이건 첫 번째 며느리, 이건 2번째 며느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뭐 그렇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아니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당당함이 있으면 뭐 잘못된 거 아니고 정직함이 있으면 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경지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실 진짜 부끄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면서 그 속에는 온갖 추잡한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 무슨 꿍꿍이를 하는 자들,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자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 군중들의 눈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숨어 있을 때 니고데모가 용기를 냅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가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과 눈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또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또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배계급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찍히게 되는 것이고요. 잘못하면요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개인주의 사회가 많이 발달해서 뭐 남이 왕따를 시키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요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가지가지 고민을 하게 되면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야, 내가 잘못 갔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찍히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왕따를 시키고 나에게 아무 일도 주지 않고 그럼 나는 돈을 못 벌겠지, 나는 굶어 죽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낳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앗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품앗이에서 뺀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아주 형벌이었습니다. 그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교회를 가고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내고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우리 모두 진짜 성도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녀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길가빛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든든한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길가빛 교회가 그 이름과 같이 주님의 길과 주님 길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잖아요. 담대함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쓰러졌다 기절을 해버리고 여인들도 까무러치게 놀라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에서 올 박해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여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들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잖아요. 저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나에게 무슨 손가락질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될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있고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의 자녀들이야.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눈치 보지 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죽음을 당하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신뢰하게 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제 이들이 두려움이 아주 너무 커집니다. 사실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하니, 또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두려웠고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어도요,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빼앗겨 버릴 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까 봐, 자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의 영광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그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지켜야 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건 절대로 뺏길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더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덜해요. 물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막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욕심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뭐 가져가면 가져갈 것이지, 없으면 없는 대로.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구를 속입니까? 어차피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이 있지, 없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가진 것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그것이 다 모두가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늘 없는 쪽으로, 낮은 자리로, 벼랑 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몰았어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모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쪽으로, 낮은 쪽으로 벼랑으로 몰아야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만 삶을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냥 어디 한 해에 정착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만 옮기고, 외국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왔다가 다시 또 자꾸만 그 자리를 왜 옮기느냐. 가족 고생시키고 스스로를 고생하며 사느냐. 편안하게 살라고, 안정되게 살라고 그렇게 저한테 충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사실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안정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고요, 안정되게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란다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불안하시고 불편하고 평탄치 않을지라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러한 자를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안정된 것을 좋아했어요. 평안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했어요.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자신이 안정된 것이, 편안한 것이 파괴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80세가 넘어서 죽기 직전까지, 죽기 사흘 전까지 그 말을 타고 수십 리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늙어서 좀 편안하게, 쉽게, 안정되게 그냥 죽음을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 삶이 불편할수록, 피곤할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고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지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진짜 승리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삶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이 당당하고 떳떳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 기독교가 다 끝이 났나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는 더욱더 활화산과 같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고난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보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유세비오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안드레는 헬라의 아가야에서 능지처참으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예언대로 이제 자기 수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애굽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고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을 빼고 나머지 12명이 다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패배한 거야, 기독교는 끝난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승리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불길처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죽음과 고통의 공포에서 이기는 날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한숨을 지며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제 부활의 기쁨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께서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구별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그 받은 귀한 선물 네 아멘. 부활의 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가비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길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사를 기뻐하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의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성찬식이 없었지만 우리 2부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2부 예배에도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길가비교회 창립 6주년 기념일이 또 오늘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창립 예배 또 우리 부활절 우리 참 기쁜 날인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세례 예식도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주일의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중부 연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계산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리고요. 우리 부천 남지방 등급 사경회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아프리카 토교 선교를 위한 물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미국 뉴욕 열방교회 안혜건 목사님 우리 초청 부흥성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알리셔서 이때 오셔서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5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